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간밤에 저희들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만물보다 먼저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로 분주하고 염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 주십시오.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스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생생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하면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71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이 부르심을 따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푼 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이 폐허 속에서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잊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회복을 할 것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이것을 이루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그 회복의 모습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언약이 다시 성취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언약,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그곳에는 사단의 맹렬한 방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들에게는 한결같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이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의 하나님을 찾겠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짓겠다, 너희를 돕겠다 라는 이 교묘한 유혹으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그렇게 타협하는 유혹을 하였죠. 방해를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이 정체를 잘 분별하여서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타협이라는 이 실패가 계략이 실패하자 사단은 두 번째, 그들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무기인 이 거짓을 꺼내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타협이 실패하자 이제 직접적으로 이 모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명령을 내렸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 거짓은요 매우 교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거짓을 보면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민족은 원래 패역한 민족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반역을 일삼는 민족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는 사실이에요. 반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이 지금도 늘 그들의 민족성의 정체성에는 패역한, 반역을 일삼는, 반역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왕이, 이 국고가 손실될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왜곡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이 동기를 위장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상소문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그런 충신이기에 왕이 손해보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 그래서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마음, 이 동기를 위장하여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된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의 압인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사단은 늘 언제나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늘 언제나 약간의 사실과,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왜곡된 악의적인 왜곡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충성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한 그런 어떤
이런 달콤한 아첨을 통하여서 그것을 포장하여서 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짓이 힘이 있습니다. 거짓도 힘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거짓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강제로 중단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도 힘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멈추어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다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사단의 이 거짓이 그것을 멈춰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거짓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리를 벗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거짓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은 늘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파괴적입니다. 사단의 말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의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단의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면 합니다. 그 결과는 늘 분리와 상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말에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단의 그 말이 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자신이 판단하면 신뢰해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패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이 여러분 이 거짓에, 이 상소문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여러 가지 진리처럼 포장되어 오는 소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금세 붙들면 안 돼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해야 되죠. 어떤 정보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우리의 욕망대로 그것을 취하면 여전히 그것은 진실과 동떨어져 우리가 거짓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 위에, 특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을 분별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달콤한 말을, 그 타입의 말을 잘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영적인 이 분별력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며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이토록 성전 건축을 막으려 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건 당연히 그냥 단순히 돌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들 그들이 그냥 건물 하나 세워지는 거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본체,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본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가르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뭡니까? 구약에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실체가 있죠. 여러분, 그 실체는 바로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을 하시며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은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을, 실체를 한결같이 막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도 정확하게 이 거짓으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데 먹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를 칠 증거를 찾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거짓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반역을 꾀한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아닌 다른 왕들, 스스로 왕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처럼 여러분 성공하는 것처럼, 거짓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빌라도가 진실을 알면서도 이 아첨하고 또 협박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위대한 이 언약의 이 공사들이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2년까지. 여러분, 이 까지입니다. 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까지 중단되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영원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자 공사가 재개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단의 거짓으로 인해서 사흘까지만 멈췄습니다. 사흘까지만 멈춰 세웠습니다. 거짓과 죽음을 총동원해서 막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사흘까지만, 그까지만 멈출 때 성공했지, 하나님은 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신실함을 통하여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붙들고 신뢰를 가지며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에 대한 그 거짓된 말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 그런 온갖 거짓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여정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